창세기 9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언약 8번째 시간으로서 노아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노아 언약은 특별 은혜 언약도 있지만은 특별히 이건 일반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좀 구분해서 부릅니다. 노아 언약에는 그 일반 은혜 언약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라고 할 때 그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은혜는 뭐냐면, 은혜는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 값없이 받는 호의를 다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는 특별히 개혁파 신앙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봅니다. 그래서 대상과 내용이 일반적이다 할 때 일반 은혜라고 하고요, 대상과 내용이 특별할 때의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 은혜는 대상은 불택자가 아닌 택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내용은 구원의 은혜를 내용으로 할 때에는 그걸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일반 은혜라는 것은 대상은 택자와 불택자를 불문하는 모든 인간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 그리고 피조세계까지 포함을 하고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그 인간의 생명을 일시적으로 보존하고 육체의 죽음을 연기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인류가 계속적으로 이 자녀를 양육해서 이 인류가 존속할 수 있고, 땅에 어떤 소산들이 나고 밭에 식물들이 나서 먹을 것이 있고, 또 피조세계의 자연 질서가 보존되어서 여러 사계절과 해가 뜨고 비가 내린 다음에 개고하는 모든 이 자연 질서들이 보존되는 그런 이 세상에서 현세적으로 인간의 육체의 생명의 일시적 보존과 자연세계의 질서와 모든 자연세계의 동식물들을 보존해 주시는 보존의 그 은혜가 일반 은혜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를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언약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예 약속을 해버리시는 것이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은혜 언약은 아직 안 맺으셨었어요. 타락 이후에 그냥 일반 은혜를 주셨었어요. 근데 안 맺으시다가 노아 때에 이제 특별하게 맺으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부터 쭉 살펴보면 그것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저번 시간의 내용들 복습 차원에서 원복음을 다시 살펴보면, 원복음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복음에는 반드시 누가 나와야 돼요? 중보자가 나와야 돼요.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시키는 분이 중보자라 그랬는데, 중보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구약시대 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여러 가지 다른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내 자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다윗에게는 네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복음에는 이제 여자의 후손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후손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한 명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들이 이제 구원 얻는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공동체를 형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써 이제 아담과 하와와 이제 그 자손들 중에 신앙의 계대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은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언약의 특징들을 얘기할 때 은혜 언약은 복음도 있고 또 뭐도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사실 언제 주어지냐면 모세 언약 때 이제 주어지게 돼요. 실제적으로는 모세 언약 때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 언약은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네가 살리라.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도록 초대해 주시는데 믿으면 살리라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인데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었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 아니하시고 너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라라고 율법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순종해야 될 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에게. 그래서 항상 복음과 더불어서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율법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원복음에도 율법적인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수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뱀의 후손처럼 살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뱀의 후손과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불신앙의 그 후손들을 대적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요소는 뭐가 있냐면 여자의 후손, 곧 신앙의 계대가 뱀의 후손, 곧 불신앙의 계대를 대적을 하고 믿음을 지키며 율법을 순종함으로 마귀의 자녀들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아 시대 때 보면 이 대적 관계가 없어지고 이제는 불신앙의 계대와 신앙의 계대가 혼합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명령 순종 안에서 멸망한 거예요, 인류가. 그래서 미가서 7장 6절을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인용을 하시는데 미가서 7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왜 자기 집안 사람이 원수가 돼요?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 집안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일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는 일이 생겨요. 믿음을 지키려니까. 그래도 인륜 인정 따라가지 말고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그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시고 타협하고 나가면 그냥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 관계를 잘 설정하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계대와 이제는 함께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이것을 명령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혜 언약은 맺지 않았는데 은혜 언약이 즉시 시행되는데 일반 은혜 언약이 즉시 시행이 되죠. 자, 이 원복음은 특별 은혜 언약이 시작이 됐고요. 구원의 언약이죠. 그래서 특별 은혜 언약은 구원의 언약이다. 이렇게 쉽게 정리하세요. 특별 은혜 언약이 뭐예요? 구원의, 택자 구원의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은혜 언약은 모든 사람을 보존하는 보존의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조물까지 합쳐서요. 일반 은혜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사형 집행의 유예예요. 그러니까 즉시 육체가 안 죽은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일반 은혜 언약을 생각할 때. 그래서 이걸 살펴보기 전에 그 뒤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 후 즉시 심판이 이루어졌다 그랬죠? 여기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1페이지 마지막에.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와 아담이 따먹자마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사형 집행이 즉시 이루어진 게 있고 좀 유예된 게 있어요. 사형 선고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사형 선고는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형 선고는 바로 반드시 죽으라는 그 명령대로 그 법대로 이루어지는데 영적 죽음은 즉시 이루어졌고 육체적 죽음은 연기됐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영적으로는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을 떠나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죠. 그리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했죠.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이 이루어졌다. 즉시 이루어졌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은 연기됐습니다. 집행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담은 몇 세를 살고 죽었어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했죠.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한 번 뭐예요? 죽어요. 그것은 사형이 이미 선고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사형이 선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모든 인간들은 죽어서 태어나고 육체적으로도 일정 기간만 산다는 것은 사형 집행의 연기 기간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지금 살아가고 있죠.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사형 집행이 연기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어떤 죄인이 너는 사형이다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즉시 사형 집행이 돼요? 아니면 교도소에서 일정 기간 있어요? 교도소에서 일정 기간 있죠. 있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다가 때가 되면 이제 사형 집행을 이제 하라 이제 명령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 사형수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이 모든 인류 사회는 전부 사형 선고가 이루어진 교도소에서 사는 사형수들의 모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계속 죽는 거예요. 죽고 죽었다.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연기된 그 순간만 있는 것이지 절대로 그 사형 집행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형 집행이 연기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드시 죽으라는 명령이 즉시 이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면 영육 전체가 죽어서 아담과 하와는 즉시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의 육체적인 죽음만은 집행을 연기하시고 살려두셨을까요? 그것은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왜 살려두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목적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목적이 어디 있냐면 여자의 후손에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나오려면 아담과 하와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지금 일정 기간 살아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육체적인 사형 집행이 연기되는 이유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구원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도 일반적인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자녀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려면.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930세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 낳을 기간. 그리고 그 자녀를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와 자녀를 계속 낳아서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가서 결국 오실 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려면 하나님께서 모든 신앙의 계대들을 일정 기간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 인류가 존속하고 또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모든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가 시작이 됐는데 사형 집행이 유예가 됐는데 타락 즉시 시행이 됐죠. 그것은 특별 은혜 언약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택자 구원을 위해서 일반 은혜인 사형 집행 유예가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형집행 유예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로 주신 것이 15절 다음에 3장 15절 다음에 16절부터 19절이에요.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죠. 임신하고 그래서 자녀를 생산해라. 그런데 고통과 수고와 부부 간의 갈등은 저주의 결과로 따를 것이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꼭 저주라고 보시면 안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임신하여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16절에서. 당장 죽어야 될 사람에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임신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17절과 18절은 이제 일을 하면서 먹을 것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의 물질들을 이제는 얻고 즐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17절과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 그래서 수고하여 소산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꼭 저주라 보시면 안 되고, 수고하면 이제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직업과 양식과 선한 것들을 사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수고하고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내어서 열매 없음을 경험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저주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 은혜예요. 생육 번성하고 일과 양식과 선한 것들을 사용하여서 일정 기간 육체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해와 비를 내려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직업을 주셔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 이것이 일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돈 버는 거 다 뭐예요? 일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잘나서 버는 것이 아니라 물질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다 결국 죽는 거예요.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형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은혜들을 이제 누리면서 아담 때는 대략 900세까지 살면서 많은 자손들을 낳게 되고 인류가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하면서 창세기 이제 4장부터 가면은 두 계보가 나타납니다. 저번 시간에 족보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먼저 뱀의 후손의 계보가 나타납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가인의 계보이고 불신앙의 계보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가인의 계보는 이렇습니다. 자, 아담 이후에 아담 2세대부터예요. 가인이나 셋이나. 그래서 아담이 낳은 첫째 아들이 이제 가인이죠. 가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어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여서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그때 가인을 처음 낳았을 때 하와는 가인이 과연 여자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등남하였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좋은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악한 범죄를 저지르므로 그가 아니구나 하는 실망을 갖게 되었죠. 아무튼 가인의 후손은 이어서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그 다음에 라멕에 이르는데 이 라멕은 가인 계통의 아담의 7대손입니다. 7대손. 이 7대손에 이르러서 라멕은 엄청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래서 조금만 상처당하고 조금 내가 손해봤다고 해서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살인죄가 관영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담의 7대손의 라멕 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라멕 때에는 이 불신앙의 계대가 뱀의 후손의 계대가 지극히 악해지고 포악함이 관영해지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속적으로 굉장히 발달하는 시대가 되는데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소고와 퉁소 잡는 자들의 모든 조상이 되고요. 두발가인은 이 쇠를 만드는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기계, 이런 무기들이 잘 발달이 되고 이런 세속 문화와 유흥 문화,
또 물질 문화가 상당하게 발달되는 이 곳이 이제 이 불신앙의 계보가 되게 됩니다. 이 뱀의 후손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물질주의, 향락주의, 또 포악성, 명예영광심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고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다르죠.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보면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벨은 자손이 없이 죽죠. 그래서 가루를 쳐놨고, 그 다음에 아담의 이제 셋째 아들이 셋이죠. 셋으로부터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되는데, 에노스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에노스 때에 이제 가족적인, 집단적인 예배가 잘 이렇게 갖추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녹도 셋 계통의 아담의 7대손입니다. 그러니까 라멕과 에녹이 이렇게 서로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뭐 한 사람이에요? 동행한 사람이에요. 300년 동안. 그러니까 라멕은 사람을 죽이면서 다녔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승천하게 되었죠. 그리고 무두셀라 이후에 이제 라멕이 태어나는데, 라멕이 이제 노아를 낳게 됩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이제 안식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창세기 4장과 5장을 통해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가다가 6장에서 이 구별이 사라지게 됩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가 이 구별이 없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6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자의 후손, 신앙의 자녀들을 상징합니다. 이걸 천사라고 말하는 그런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천사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천사는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생육하고 또 자녀 생산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신앙의 계보, 셋의 계보, 여자의 후손의 계보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뱀의 후손, 불신앙의 계보, 가인 계보로 봐야 됩니다. 이 서로 원수 관계를 설정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다가 이 신앙의 계보의 자녀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제는 신앙을 보고 결혼하지 않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 결혼함으로 신앙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혼합되고 진리가 혼합되고 도덕이 혼합되어서 전부 악한 자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되는 관계가 없어지고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6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일반 은혜를 거두시겠단 말입니다. 여기서 함께하다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는 디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투다, 또 이렇게 좀 제지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하면서 이 죄악들을 좀 제지하고 육체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죄악성을, 악을 억제하고, 그리고 일반 은혜들을 주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뜻은 이제는 일반 은혜를 걷어버리시고 그들을 죄악 가운데 벌어두셔서 이제는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이제는 심판하여서 멸하겠다, 생명을 다 걷어버리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죄악이 가득해졌어요. 자,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원수되지 못하면
세상은 그냥 교회와 함께 죄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말세가 될수록 교회는 다 세속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별된 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쓸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즉시 안 쓸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 동안 기간을 주셨어요? 그들의 날은 3절에 보니까 120년이 되리라. 120년 동안 더 참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0년 동안 뭘 준비하시냐면 방주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그러나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또 족보가 나오죠. 노아의 족보. 계보가 중요한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왜 의인이고 동행했냐면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6장에서는 창세기 6장에서는 특별히 일반 은혜를 거두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이후에 노아와 특별히 언약을 맺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아 식구는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거두시면은 모든 인류가 이제 전멸을 하게 되고 세상은 종말을 맞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냐면 창세기 6장 18절에 맺으시죠. 넘어가셔서 3페이지 맨 위에 6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와는 언약을 세워서 그 자손들과 또 그 자손들이 앞으로 함께 살 모든 동물들을 보존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사는 그런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세웠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갈 동물들을 또 인도하고 양식을 저축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때 그 명령들을 다 지키죠. 창세기 6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복음적인 요소는 노아는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내용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율법을 온전하게 준수하기 힘썼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항상 이렇게 명하신 대로 준행을 하기를 명령을 받고 그렇게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은 이제 일반 은혜라기보다는 이제 특별 은혜 언약입니다. 이것은 노아 개인과 맺어진 언약이고요. 또 홍수 심판에서 건진받는 구원에 대한 언약입니다. 근데 이제 노아의 의로움 때문에 그와 언약을 맺었다고 7장 1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라 그랬죠. 근데 그렇게 노아가 의롭다함을 입은 이유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6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이 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오죠. 그래서
네모박스 밑에 히브리서 11장 7절 오직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네. 그래서 노아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신 요구를 다 준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명하신 대로. 이게 믿음이에요.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열매가 있게 되고, 노아는 특별히 다 준행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그의 순종이 정 착실했는지, 신실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홍수로 전 세계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홍수 심판은 이제 3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7장에 이루어지죠.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홍수 심판이 7장에 이루어지는데 며칠 동안 홍수가 나요? 40일 동안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7장 12절에 보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는데, 이 홍수가 날 때 7장 11절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위에는 창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에 창이 열려서 막 물이 쏟아져 내리고, 그 다음에 밑에서는 깊은 샘들이 터졌다 그랬어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땅에서는 분수처럼 솟아오르고 땅에서는 폭포처럼 쏟아내리고, 그러니까 두 물이 합쳐지는 거예요. 이 두 물이 합쳐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창조가 다시 탈창조, 비창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땅은 혼돈하고 흑암은 기품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하면서 수면이 수증기 형태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사 그 사이에 큰 공간을 만드는데, 그 큰 공간이라는 뜻이 궁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그 큰 공간인 그 궁창을 제거해 버리시는 일이 홍수 사건인데, 그래서 윗물이 떨어지고 아랫물이 솟아올라서 그 인간들과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인 공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공간을 이제는 파괴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일반 은혜를 거두는 사건으로서 자연 세계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시고 생명을 거두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궁창을 제거하여서 윗물과 아랫물이 다시 나뉘었던 것이 만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반 은혜를 또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물이 얼만큼 머무르냐면은 이 땅에 40일 홍수가 나고요,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가장 높은 산도 7m 이상 잠기게 됩니다. 15규빗이 잠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물이 150일 동안 가득 차 있으니까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 동물, 새 다 죽은 거예요. 방주에 있는 노아 8식구와 동물들 빼고는.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이제 점점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에 이제 가면 이제 물이 마르는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물이 땅에서 물러가서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반 은혜를 맺게 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어떻게 맺으시냐면은 누구하고도 약속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 스스로 독백식으로 먼저 창세기 8장에 말씀을 하셔요. 독백식으로 스스로 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창세기 8장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다시는 이제 이 물로 멸하지 않겠다, 일반 은혜를 거두지 않겠다 약속하시면서 일반 은혜를 보존해 주실 보존의 언약을 그냥 혼자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자연 질서를
계속적으로 보존해 주시겠다. 심음, 거둠, 그래서 양식도 거둘 수 있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 밤 이런 해가 뜨고 지고 비가 내리고 다시 해가 뜨고 사계절이 돌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수확이 거둬지는 모든 일반적인 은혜들을 이제는 계속적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너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대로 심판하면 남아있을 인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는 이 악한 세상을 다시 심판하지 않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구원 완성된 때까지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하시고 이제 9장에 가서는 이제 노아와 모든 인류와 이 다음에 피조세계 전체와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이제 9장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일반 은혜는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위해 보존의 은혜, 일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데 자연 질서, 결혼과 가정, 양심과 직업, 선한 것들을 누리는 것,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형제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가와 사회를 마지막 심판 때까지 보존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일반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 은혜 언약 안에서 특별 은혜를 받아서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반 은혜는 어디서 봐야 되냐면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에 뭐가 떠요? 태양이 뜰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진행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겨울이 가고 또 이젠 봄이 지나서 여름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사시사철을 계속적으로 질서 있게 운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루를 먹을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아담 안에서 당장 지옥에 가야 되지만 육체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시고 그 연장 기간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구원의 방주에 탄 노아의 식구같이 이제는 천국 시민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특별한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일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가 오고 태양이 뜰 때마다 감사하시고 해가 지고 자고 일어나면 다시 아침이 될 때마다 감사하시고 사시사철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 밥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시고 잠자고 일할 때마다 감사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완성하실 때까지 보존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모든 일반 은혜들이 이제는 불심판으로 종결됩니다. 그래서 물심판으로 한 번 종결됐죠. 일반 은혜가. 그래서 세상이 종말이 이루어졌어요. 노아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족들 8식구만 구원받고요. 지금까지 직장, 상사, 동료들, 교제하던 사람들 다 죽고 자기 식구만 살아있으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노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올 때마다 두려워 떨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 식구들은 비가 올 때마다 조금이라도 물난리가 날 때마다 두려워 떨 텐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이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을 이제 오늘 이제 9장 내용을 다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놀라운 이제 오늘 본론인데 본론이 9장이거든요. 오늘 읽은 게 그거는 못하고 이제 오늘 마치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 노아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이 세상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보존될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보존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타락하고 악해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보존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보존을 위해서 세상도 보존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세상이 보존되고 그 세상의 보존 목적은 노아의 식구의 보존을 위해서 있었던 것처럼
교회와 여자의 후손과 경건한 자손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보존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로 심판할 때에 일반 은혜가 종결되고 성도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네,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10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네. 그래서 지금은 하늘과 땅은 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마지막 심판 때까지 보호하신 바 된다. 이걸 기억하시고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존의 은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적은 모든 택한 백성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길 때까지입니다. 재림하시면 불로 심판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만 감사할 게 아니라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을 택자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이 세상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또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교회는 반드시 보호받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핍박을 해도 교회는 보존되고 보호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세상이 보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이 보존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성도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일반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제 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하나의 또 진리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6장에서 일반 은혜를 거두셔서 홍수로 쓸어버리셨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구별된 원수 관계가 사라지고 혼합 결혼을 하면서 거룩한 삶을 교회가 상실할 때에 세상이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의 거룩성과 경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